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다 나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받지 못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인해서 청주 오송읍 궁평리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망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해서 그 지하차도에 진입을 했는데 물살이 급격히 불어난 것을 보고서 바로 유턴을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면서 그 상황을 모르고 지하차도에 진입하고 있는 차들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물이 차니 차를 빼라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나왔습니다. 못 모르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던 차량 운전자들 중에서 이 소리를 듣고 돌아 나온 사람들은 화를 면했고 그 소리를 못 들었던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한 사람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급격히 들어오는 물살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속히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종용하고 계시고 빠져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 것이고 듣지 못하거나 귀를 막고 듣지 않거나 들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딱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피난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선포가 4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앞에 4장 6절에서도 도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피난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한글로는 거기서는 도피하라, 오늘 여기서는 피난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4장에서 도피하라고 했을 때는 북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도피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6장에서는 똑같이 북방의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피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도 멸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에 있으면 안 되고 피난하라고, 도망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나면 지하차도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하차도에서 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사건과 같이 급박한 침수 상황에서는 속히 지하차도를 빠져나와야 사는 겁니다. 4장과 6장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피난하라고 그랬다면, 도피하라고 했다면 6장에서는 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피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속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지명이 나오는데 드고아와 베타게렘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언어 유희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드고아, 원어로 읽으면 트코아입니다. 근데 이 트코아라는 말은 나팔을 불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불어라라는 표현이 티크우예요. 자, 그러니까 드고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 표현이 원어로 들으면은 읽으면 트코아, 티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베타게렘이라 나오는데 그 지역의 베타게렘은 벳하케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라고 했을 때 가운데로부터라는 표현이 미케렙이에요. 그 앞에서 베트하케렘 가운데로부터는 미케렙. 그래서 듣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이제 강조돼서 들리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긴박한 이 나팔 소리 이게 강조되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가운데로부터 빨리 나오라 이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 지금 전쟁이 급박한 상황이니 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니 빨리 빠져나와라. 그 말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수도이자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북방민족이 침략을 해서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보면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즉 예루살렘 성을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염된 그릇은 씻어서 되지 않는 오염된 그릇은 깨버려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버리기로 멸절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3절에서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목자가 또 주님이 양떼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적군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떼는 원어로는 가축들인데 그들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우두머리가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와서 진쳐놓고서 그 목자가 자기들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 먹이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먹어치운다.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상하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같은 단어니까 그 같은 단어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칠 북방 군대는 자신들의 야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신, 그 뒤에서, 그 위에서 그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보면 북방 민족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멸절할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고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법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바벨론 같은 이방인들도, 저들의 야욕을 가지고 침략해오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죄로 오염됐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고 멸절하실 수 있고 떠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마치 적군의 왕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리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자,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목책이란 것은 그 성을 공격할 때 그 위에다가 이제 흉벽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공성용 흉벽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적군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을 치라. 그 예루살렘 성을 칠 목책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벌받을 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미 오직 포악만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샘이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그 악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절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죄악이 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은 8절에서처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이 훈계를 받아라. 나의 경고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이 땅을 주민이 없는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진노의 출발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실수가, 잘못이 우리에게서 반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족에게서도 반복이 될 수 있고, 한국 교회에도 반복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진노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의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의 상처를,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려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상처가 골마 있습니다. 그럼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귀로는 은혜가 되고 귀로는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그 백성들이 엎드러질 때,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 가운데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책, 이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전하지 않고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출발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왜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귀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욕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쟁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이거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백성들이 그것을 욕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책망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만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진노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방송을 틀기만 하면 설교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내 영에 새기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내 삶의 탐욕과 거짓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와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례 받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청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이 정쟁을 멈추고 올바른 판단과 행정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지도자들과 이 땅의 역사를 핸들링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강대국, 사대 강국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